오늘이 2월 16일이죠. 이틀 전인 2월 14일은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윷놀이도 하고 잡곡밥과 여러 가지 나물 음식을 해먹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날은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면서 초콜릿을 주는 밸런타인데이이기도 했죠. 밸런타인데이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남자들을 더 많이 군대에 보내기 위해서 결혼을 금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결혼식을 집례했다가 순교한 밸런타인 주교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밸런타인데이죠. 그런데 이것을 1960년 일본에 있는 모리나가라고 하는 유명한 제과 회사에서 초콜릿을 통한 사랑 고백 캠페인을 벌인 것이 계기가 돼서 여성이 초콜릿을 좋아하는 남성에게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일본식 밸런타인데이가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여과 없이 한국에 그대로 들어오면서 제과 회사들이 특수를 누리는 그런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제과 회사의 상업적인 술수에 놀아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편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유래야 어찌 되었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나쁘냐, 사람을 미워하는 게 나쁘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경기도 교육청이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찍힌 광고를 주요 일간지 1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 광고 문구가 이렇더라고요.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30살 청년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큽니다. 2월 14일에 대해서 새로운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날이 안중근 의사가 일본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인데,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식 밸런타인데이로만 알고 역사의식 없이 흥청망청했어야 되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를 떠나서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너고 드디어 가나안 본토를 밟게 된 직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역사적인 아주 의미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의미 있게 성취하게 되거나 혹은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흔적을 남겨놓게 되죠. 그래서 산 정상을 정복한 사람은 기념사진을 찍고 오고,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은 현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기념품을 들고 오고는 합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념품은 역시 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이 그냥 주워오면 되니까 쉽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썩을 염려나 파손될 걱정이 없는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단단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 돌이 애용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까닭에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던 아폴로 11호의 우주 비행사들도 지구로 돌아올 때에 달 표면에서 수집한 암석을 가지고 왔죠. 독일이 통일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역사적인 기념물, 벽돌 조각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다 온 다음에 전 세계에 조금씩 나누어 주었던 그 월석, 그것은 달 착륙이 비록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전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도약이 되었음을 온 세계가 상기할 수 있는 기념물이 됐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벽돌 역시 전쟁과 분단의 아픈 과거를 씻고 평화와 화합의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의미 깊은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 이 역사적인 사건에도 뭔가 기념할 기념물이 필요했어요.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은 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떠나지 말아야 마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념석을 세워라,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기념물을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수아는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직 갈라져 있는 요단강 안으로 다시 들여보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강 저 깊은 곳, 제사장들이 아직 발을 굳게 딛고 서 있는 그곳에 가서 큰 돌을 하나씩 들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을 그들이 유숙하는 길갈이라는 땅에 들고 와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돌을 구하기 쉬운 강가에서 돌을 구해서 기념석을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요단강 깊은 곳에 있는 그 바닥에 돌을 가져다가 기념석을 세우라고 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 그 강바닥 가장 밑바닥에서 나온 그 돌의 의미는 그 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 여기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정복이 끝난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 땅입니다. 연약한 그들이 부딪혀야 될 수많은 좌절과 절망적인 상황이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강바닥에서 건져온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그 돌들을 통해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약속한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덩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내 연약함과 무지가 드러나고 그런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기념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없다면 찾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과 사건들을 더듬어서 다시 한번 내 나름의 기념물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보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워요. 동시에 우리는 어려운 문제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지만 내 앞에 있는 그 믿음의 기념물을 통해서 이전에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축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어리던 시절에 초등학교 한 1, 2학년 이러던 시절에 제 친구 한 명이 같은 반에 있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갈래? 하면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저희 집은 그때 어려워서 아주 조그만 단칸방에 6명, 할머니까지 7명, 때로는 고모도 와서 8명 막 그렇게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그 방에서 잤는지 모르는 그런 데서 살고 있었는데 친구네 집에 가보니까 그 당시에 부의 상징 2층 양옥집이더라고요. 집 안에 나무로 만든 계단이 막 이런 있는 집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집 화장실에 가서 물을 틀었는데 더운 물이 그냥 나와요. 저는 아침에 학교 갈 때 그 겨울철이면 그 주전자로 조금 그 골로 석유 골로에다가 데워가지고 그걸 형제가 나누어가면서 그렇게 조금씩 깨작깨작 씻고 그렇게 학교 가던 시절이었는데 틀자마자 더운 물이 나오는 그것을 보고 부럽기도 하고 이런 대단한 친구가 나를 초청해 주니까 그거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제가 틀면 바로 나오는 뜨거운 물을 가지고 머리를 감고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것도 뜨거운 물이 펑펑 나오는 화장실이 2개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세탁기에도 더운 물이 나옵니다. 싱크대에서도 더운 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하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념석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있는 기념물은 뭐가 있는가? 내 믿음의 발자취를 디뎌온 기념물은 뭐가 있는가?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난 주간인가 제가 오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부모님 댁에 가면 명절 때 예배 드릴 때 예전에 제가 봤던 성경책을 꼭 다시 찾습니다. 청소년기에 봤던 성경책도 있고 청년기에 봤던 한자로 돼서 위아래로 이렇게 내리읽는 그 성경책도 있고, 그 성경책을 보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가 믿음으로 말씀 보면서 눈물 지으며 봤던, 그래서 이 성경책이 좀 쭈글쭈글하게 있었던 그 성경책을 보면서 이것이 내 인생의 기념물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때 절절하게 하나님을 쳤던 그때의 기념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았던 그 상황, 넘실거리는 요단강 그 바닥 깊은 곳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건져주셨던 기억들을 가져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뛰어들어 오셔서 간섭하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셨던 것 회상하면서 곤란 중에도 힘을 얻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기념석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길갈에다가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굴렸다, 굴려보냈다,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냈다, 그런 의미를 가진 곳이에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모든 수치와 굴욕과 고통을 다 굴려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길갈입니다. 또한 길갈은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지도와 함께 살펴보게 되면 길갈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 남북으로 길쭉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 지역은 그 이스라엘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성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해야 될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빤히 보이는 위치인데다가 앞으로 정복해 나가야 될 가나안 땅 전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남과 북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규합하지 못하게 갈라놓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눠놓고 남쪽에 있는 성들을 먼저 정복하고 또 북쪽에 있는 성을 정복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인 요충지가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메가다워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을 때 왜 인천이었을까요? 원산에다가 며칠씩 갔다가 헛된 폭격을 해가면서 실제로는 왜 인천으로 들여왔을까요? 이 나라의 중심부에서 또 서울도 아주 가까운 그곳에서 상륙하기는 좀 어려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어려웠다고 하지만 왜 인천을 들여오려고 했습니까? 인민군, 중공군 이 사람들이 이 나라 전체를 거의 다 먹어가고 낙동강 전투 한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의 중간부에 딱 상륙을 시키고 거기를 점령하게 되면 보급선, 병참선이 다 끊어지고 고립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전략적인 요충지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곳에 요단강에서 건져온 12개의 돌 기념석을 세웁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싸우다 보면 낙심될 때도 생깁니다. 죽어가는 전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가 시들해질 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전쟁의 본부인 이 베이스 캠프인 길갈로 돌아와서 거기에 세워진 기념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출발하게 하신 것,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또 내 인생의 기념물은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한 가지 더 해봤어요. 제가 1989년부터 그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저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당, 지금도 가끔은 지나가면서 그 추억을 떠올리는 그 교회당이 내 인생의, 내 신앙의 기념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교인이 5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판잣집으로 만들어졌던 그 허름한 교회에 가서 출석교인이 한 1000명 될 때까지,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제 청춘 젊은 시절을 다 바쳐서 온몸과 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섬겼던 교회. 때마침 건축을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IMF가 빵 터지면서 갖은 고생을 다 하고 했던 그 교회. 어쩌다가 지나다가 이렇게 좀 보면 애틋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좀 사역에 힘이 들고 지쳐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좀 시들해지다가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의 기념석, 이것을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략적인 요충지에다가 세워놔야 돼요. 늘 그것을 지나가면서 보고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곳에 기념석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지칠 때가 있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일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 믿음 생활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자리 깔아주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독하고 처절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머물러 있는 곳에 와서 다시 돌아와서 충전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하게 또 일요일이 돌아왔으니까 안 가면 좀 찝찝하니까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방 모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이 단순한 계모임과 같은 친목계 같은 모임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안에 다시 세워지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충받고 충전받는 곳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두려운 일들이 여기저기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버리고 좌절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갈 인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길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기념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 기념석을 세워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념석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때문이에요. 이 돌더미를 볼 때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기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능력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후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그들 곁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만간 그들의 곁을 떠나가야 돼. 더 이상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앞선 세대들은 그보다 더 앞선 부모님들을 하나 둘 보내드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내야 할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금방 지나가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새색 씨가 결혼해서 김장 30번 담그면 할머니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김장 얼마나 담으셨습니까? 잠깐이죠. 이 잠깐 지나가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틀만, 형식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불을 지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믿음의 불을 붙여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에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혹독한 삶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인생처럼 그들도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오늘에 이르도록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도 함께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념석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나라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어머님들과 누이들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해외에다 팔고 독일의 탄광에 가서 탄을 캐고 외국 사람들 시체나 닦으면서 그 돈 송금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월남전에 가서 피를 흘리며 가면서 탄피를 쪼고 이 나라를 빼앗았던 그 나라에게 가서 비굴하게 조아리면서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그 돈 가지고 고속도로 깔고 공장 짓고 그렇게 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 오지 않았습니까? 졸음을 참기 위해서 타이밍이라고 부르는 그 약을 먹어가면서 닭장 같은 일어설 수도 없는 봉지의 공장에서 15시간씩 미싱을 밟아가면서 그렇게 지금의 삶을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는 그래도 자녀들이 저절로 철이 들었어요.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서 동생들 챙기고 알아서 살 궁리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야를 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어야 살아낼 수 있을 만큼 그 삶이 그렇게 척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어요.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은 그 고난의 시간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안락하게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붙들고 쓰잘데기 없는 일들에다가 아까운 청출들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허황된 꿈과 욕심들은 가득하게 있는데 뚜렷한 목표와 선명한 비전은 없고 다부지고 당차게 도전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고통만 찾아와도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나약한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고생해서 물질적인 풍요만 남겨주고 이 세상 떠난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신앙의 불길이 붙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 젖어서 그럭저럭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타락한 존재들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남긴 기념석이 있으십니까?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설교학 교수를 지낸 블랙우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주어야 할 3가지 유산이 있다. 첫째는 기쁜 기억의 유산이다. 부모들이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드리는 모습, 몸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하며 섬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기억으로, 기쁜 기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 기쁜 기억의 유산이야말로 돈의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좋은 습관의 유산입니다. 부모가 늘 일정한 시간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고, 자녀에게 용돈이 생겼을 때 군것질하는 습관보다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쓰게 하고, 교회에 헌금하는 습관을 갖게 하고, 이런 습관을 가진 자녀들은 좋은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3번째로는 높은 삶의 목표의 유산. 자식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한 목표와 높은 꿈을 심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물질 쓸 때 늘 검소하게 아껴 쓰셨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는 큰 손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자란 자녀들은 그 인생관, 신앙관이 투철한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념비를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신앙을 남긴다.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사셨던 날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나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뜨거운 가슴으로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것과 같은 내 신앙의 체험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자신들의 신앙으로 전수가 되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복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유명한 조지 버나드 쇼가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묘지 하나 덜렁 남기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길이길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후대에 전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대대손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